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참된 통치자이시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처럼 이 세대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도 모든 것이 지금보다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시대마다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숙제들 앞에 무기력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자신 앞에 굴복하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부강한 나라들도 결국은 그들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이 개인의 힘이 아닌 모두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시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묵상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건 무엇인가? 결국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이 대한민국 땅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되어진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할 민족을 찾으시고 사람을 찾으시고 교회를 찾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 문제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죄됨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까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대한민국 땅을 들어 사용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적인 힘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의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은 다윗의 마지막의 글이라 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유언은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은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다윗의 유언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윗의 마지막 때에 오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고 가는 대화가 있고 그 속에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회고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후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문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사역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군사의 힘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었기 때문에
장군들에 대하여서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에는 세 사람의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의 세 사람의 장군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한 13절 이하에서도 3인의 용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인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다윗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장군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바로 다윗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나아가서 다윗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3절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에 그 상황들 속에 있었던 하나의 간증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에 베들레헴 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피난길에 있을 때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에 있었던 우물가의 그 물의 그리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 세 장군이 등장하는데 이 세 장군이 그 베들레헴 성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전쟁을 해가면서까지 그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세 장군이 나아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까지 들어가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 이유를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떠온 물 어디에다 부어버려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용사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이건 내가 마실 물이 아닙니다. 함께했던 장군들에 대한 미안함, 그 마음을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만큼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용사들이었던 거죠. 다윗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 39절 이하에는 30인의 용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늘 함께했던 주변의 사람들은 바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장군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많은 장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그러한 장군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언급되어져야 될 장군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 옆에서 다윗을 보좌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어졌던,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나중에 다윗이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오히려 이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지요. 압살롬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국을 건설하고 왕국을 유지해오는 과정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 내골과 함께했던 장군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30인의 장군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30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전혀 뜻하지 않는 인물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의 장군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방인 사람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 사람들, 그들을 등용하여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삼아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윗의 시대에서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23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함께 고민해야 되고 또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장군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윗이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22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내용,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23장의 내용에서도 시작하면서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과 대화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과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세 장군과 30인의 장군들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들, 자신들의 목숨들을 내걸고 이해되지 않는 이 베들레헴 성까지 들어가서 물을 길러오는 사람들,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변치 아니하고 다윗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뭘 배웠을까? 어떻게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게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보고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그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다윗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삶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찾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임하였을 때에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 그들은 보고 배웠던 겁니다. 참된 리더는, 참된 스승은 말이 아닙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리더의 모습인 거죠. 그러고 보면 제가 저희 교회에 벌써 와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또 과거에 저희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또 제가 지금 장애인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저희 센터 안에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번에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였냐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나에게는 그 누구보다 좋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이 뭡니까?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면 그는 내게 스승인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해가고 계시는 권사님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걸을 수 없는데, 그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예배자로 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 모습,
그건 저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제 삶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승들의 모습인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작은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이걸 놓으면 내 전부와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동 주신 것에 따라 예물을 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말씀의 중심에 두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건 목회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스승의 모습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저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고, 복지 현장에서 복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힘쓰고 애쓰는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치료사 선생님들은 저에게는 또 그 현장에서 저에게 누구보다 좋은 스승의 모습인 거죠. 말만이었다면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삶이 그러하였기에, 삶이 그 자리에 헌신으로 드려졌기에, 그것이 말씀 앞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갔기에 그 모습은 저에게는 가장 큰 스승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목자들은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장 안의 목원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함께하는 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다윗처럼 평생토록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옆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줄 모르고 그의 말이라면 순종하고 그의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삶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삶이 내 삶의 좋은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다윗의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2절 말씀에 다윗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요.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너는 새벽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는 아침과도 같으며 비 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물론 그 성경 주석가들의 주석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이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들을 보면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하는 내용이도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오늘 다윗의 임종을 앞두고 다윗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 있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셨을 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무슨 내용을 이야기해?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다. 공평하게 다스리는 자였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많은 솥대를,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서 실천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호와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5절, 6절, 7절에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내용을 밑에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봐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돌봐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맺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잠깐 보려고 합니다.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약속을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맺은 언약에 대하여서는 굳건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우는 것은,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굳건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인간의 죄됨과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죄됨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그 구원하실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때에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렇게 굳건하게 세우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만사에 구비하셨다. 구비했다는 건 뭡니까?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뭐 하셔요?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겹쳐서 쌓아놓았다, 준비했다,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것들, 언약 세우신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의 앞에 펼쳐놓으셨고 결국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건 여러분 각 사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내용들도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앞에 놓였을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받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들을 하나님이 구비하셨다, 준비시키셨다, 다스리셨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스리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비하고, 자,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견고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게 뭡니까? 지키셨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헬러의 그 좌마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지키다, 인도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해석에서는 안전하게 하다, 계속 유지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며 그 언약하신 내용들을 하나님은 꼭 실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걸 지키십니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셨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셨다, 준비하셨다, 구비하시고 경고케 하셨다, 지키셨다. 이 사실을 다윗은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다윗이 하나님을 마지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되었을 때, 아니 마지막 날로 굳이 정하지 말고요, 오늘이 우리 마지막 날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나는 내 삶의 현장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고 하면 주께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지막 날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음성,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내 삶을 복되게 하셨는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와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 유언을 남길 때 이 자녀들 앞에 아버지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단다. 내가 이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삶에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셨단다. 나는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내게 기쁨이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너는 진실로 나를 경외한 자였다. 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은 내 삶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왕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